이름으로 축복하실까요? 예수 복 많이 받고 누리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사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 이 세 가지의 뜻이 히브리어 사사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갖는데, 평상시 이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는 사사들이 하는 주 임무가 바로 뭐냐면 재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시면은 사사를 가리켜서 판관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의 기능이 평상시에 사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사들이 가장 앞에 서서 그 적과 싸워서 이기는 군인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게 이제 왕이라고 하는 정식 정치 시스템의 가동이 되기 전에 바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사들의 이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은 신분도 다양하고, 또 하나 여자도 있고, 또 하나 남자도 있습니다. 이게 벌써 고대 사회 속에 여성이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여권 신장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여자분들이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이 교회가 여성들의 어깨를 펴게 해준 거예요. 여성들을 집이라고 하는 이 굴레 속에서, 집이라고 하는 이 카다고리 속에 갇혀져 살던 이 여성들을 세상으로 끌어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상으로 끌어내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벌써 구약 성서 시대에 바로 이 사사들 가운데 여성들이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정도로. 또는 이 사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섹터, 지역, 그 지역을 책임지고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사들의 특징은 세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사였으면은 아들도 사사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사, 가장 유명한 사사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일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다 삼손을 꼽아요. 조금 더 기억하는 분들은 기드온을 꼽고요. 근데 기드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한 3장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삼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처음에 태어나는 그 출생 비하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삼손이 어떻게 세상을 죽게 됐는가, 거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사사 기억하시나요? 누구예요? 돌라라고 하는 사사. 그 다음에 오늘 만나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이 두 사사의 경우를 보면은요, 돌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딱 2절입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오늘 몇 절 기록되어 있죠? 몇 절 읽으셨어요? 딱 3절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사사를 딱 놓고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었냐면, 얼마나 기록할 게 없으면, 돌라가 몇 년 동안 사사를 했냐면 23년 했거든요. 야일은요 22년 했어요. 둘이 합치면 모두 몇 년입니까? 45년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사사를 했는데 쓸데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둘 중 하나죠. 너무 사사 역할을 잘했거나, 아니면 쓸만한 가치도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 두 사사가 돌라 사사 이후에 바로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인데, 이 두 사사가 아주 극적으로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사사인데 바로 이 두 사사가 보여주고 있는 사사로서의 그 모습 자체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돌라 같은 이 사사는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의 사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정반대로 부정적 의미에서의 사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일이에요. 이 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요, 돌라를 소개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 기록했느냐면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어디로부터 이 돌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까? 거기에 무슨 뭐 외부에 저기 침략해 온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만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 돌라를 딱 소개하면서 이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 뭐로부터 구원을 했을까?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이 돌라가 사사가 됐을 때 그 앞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대권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거기에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을 해서 원래 세겜이 바로 아비멜렉의 고향이거든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고향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입니다. 전쟁 가운데 가장 상처가 오래가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6.25 사변 지금 휴전한 지가 69년 됐잖아요.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한국전쟁의 아픔과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있잖아요. 이 동족 간의 전쟁이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사가 된 사람이 돌라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사사가 돼서 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구원을 했느냐면, 서로 간에 갈등과 상처, 그것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져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돌라가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게 하고, 그게 돌라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돌라예요. 그래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이 참 평화롭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딱 되면서, 여기 야일이 바로 어디 출신이냐면 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는 바로 돌라가 죽은 그 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사사 역할을 하느냐면 22년입니다. 작은 세월이 아니죠. 근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땅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가 됐거든요. 근데 4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고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 갑자기 무슨 내용일까? 그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22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야일에게 너무 귀한 복을 주었어요. 예부로부터의 침략도 없게 만들어 주었고 평화시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너무 귀한 그 축복을 야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이 야일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3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첫째로 뭘 하느냐면 아내를 엄청나게 얻는 것에다가 쏟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30명. 그러면 딸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틀림없이 딸도 있습니다. 그럼 딸은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미안해요. 그 당시에 따른 인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기록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30명 낳으려면 부인이 몇 명 있어야 될까요? 1명. 가능합니까? 우리 여자분들 솔직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 해서 100여 명 혼자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야엘에게 부인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부인을 많이 데리고 살까? 참, 이것을 딱 들으면서 참 부럽다 하시는 분들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데리고 사는 것도 이렇게 피골이 난접한데 그 많은 부인들을 얻으면서 사사로서, 사사는 그 나라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뭐 그렇게 부인을 많이 데리고 사느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들 30명이 뭘 탔어요?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를 몇 마리 나귀? 30마리. 그러면 각자 아들 하나마다 나귀가 한 마리씩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귀는요 최고급 운반 수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이 사사 아들 30명 모두에게 롤스로이즈 차 한 대씩 전부 다 제공한 거예요. 롤스로이즈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차는요 딱 굴러가면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구경할 정도로 보통 비싼 차가 아니거든요. 롤스로이즈 차는 전부 다 손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차가 그렇게 비싸요. 근데 그 비싼 차를 아들 한 명에 한 대씩, 능력도 좋아. 근데 그 모든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백성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큰 하나의 복음화 대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빌게람 목사님의 여의도 복음화 대회. 그게 우리 한국 역사의 기독교의 하나의 큰 획을 그었던 역사거든요. 그때 5일 동안 했는데 7월 달에 5일 동안 했는데 5일 동안에 그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3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빌리안 목사님이 전도대회한 것 가운데 가장 엄청난 인파가 몰린 것이 여의도 복음화 대회입니다. 그 복음화 대회를 통해서 결신하신 분들이 7만 6천 명입니다.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부산에 와서 부산 복음화 대회 강사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왔는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오신 것을 보면서 야, 얼마나 돈이 많으면, 얼마나 능력이 출출하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무슨 목사가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그냥 비행기 타고 와도 되는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이 그렇게 많은가. 그 자가용은 뭐 자기의 능력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성도들의 헌금이거든요. 성도들의 헌금을 그렇게 써도 괜찮은가? 이게 지금 야일에 자기 아들 30명에게 아니 그냥 낙타 한 마리 주어서 서로 필요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쓰게 하면 되잖아요. 그 30명 아들 모두에게 각자 나귀 한 마리 줘. 지금 이 야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이 아들 30명이 30개 성읍을 어떻게 했어요? 차지했어요. 이 30개의 성읍을 차지했다 그 말은 땅 부자다 그 말이 아닙니다. 통치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들 한 명씩 성읍 하나씩 띄워준 거예요. 네가 알아서 통치하라고, 네가 알아서 다스리라고. 그래서 30개 성읍을 아들 30명에게 전부 다 그렇게 띄워주고, 그러고 나서 그때 전체를 이름을 짓기를
여기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여기 4절에 보시면 하봇 야일이라.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야일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일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30개의 도시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나서 여기는 야일의 땅이다. 야일의 소속이다. 지금 이 야일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모든 복을 지금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해서 외부의 적도 막아주셨고 그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주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사료사욕만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미국에 거기에 산호세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IT의 어떤 본부잖아요. 그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가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본부가 거기가 있습니다. 마운틴 뷰라고 하는 그곳에 구글 본사가 있는데, 구글 본사에 뭐가 가장 유명하냐면 거기에는 식당이 30개가 있습니다. 식당 30개가 있어서 이게 양식, 중식, 뭐 한식, 뭐 할 것 없이 없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30개의 식당을 쭉 그렇게 준비를 해서 거기에 있는 구글의 모든 직원들은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공짜로 먹습니다. 본인들만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 방문하는 사람도 공짜로 먹어요. 돈 내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번을 먹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큰지 그 회사 안에서는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회사가 큰데, 그 식당만 30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사지 샵도 있어요. 일하다가 피곤하면 가서 마사지 받고 와도 누가 보라고 안 해요. 마사지 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도 있고요. 데이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것도 있고요. 말 그대로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구글 본사에 거의 그 직원들에게, 그리고 봉급도 전 세계 탑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주고 그것을 다 이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것을 혼자 다 누리고 그냥 밥 공짜로 먹고 월급 엄청나게 받고 편하게 먹고 살라고 그 환경을 주었을까? 아니에요. 구글 회사에서는요, 철저하게 성과로 평가합니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날로 끝이에요. 여기 지금 야일에게 하나님이 너무 귀한 축복을 주었어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야일은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고 부귀영화를 챙기고 어떻게 됐는가? 결국 이 야일은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죽습니다. 뭐 안 죽을 수 없겠죠. 그리고 가문의 장사가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6절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야일이 사사로서 잘못 통치한 거죠. 잘못 통치한 거예요. 여기 야일이 통치하는 동안에 22년 동안 참 평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사사 야일이 통치를 잘해서 평화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야일은 잊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 뒤에 야일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잠깐 동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제작이 된 동영상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유튜브로 이거 보내지 마세요. 우리만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방송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동영상인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이 되고 나서 69년이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주셔서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세대의 가장 밑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동영상 보세요. 깊은 마음에 여운을 남겨주는 영상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보잖아요. 파도가 잔잔하면 사실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 너머에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파도가 잔잔한 거죠.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안전하게 평화롭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마지막 멘트가 참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와 이 거룩한 축복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나 혼자서 누리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야일처럼 그냥 내 식구 그냥 내 호주머니만 채우기 위해서 사사의 역할 22년을 하다가 죽은 야일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기회를 열심으로 또 믿음으로 잘 우리들이 지켜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파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